어찌 보면 이제 광야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지만 사실 그때 그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생선을 구우면서 상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예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무려 21장부터 25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 어떤 사건 배경들을 사실 성경에는 한 절 한 절이 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게 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 발락과 발람 이야기 이거를 막 다 넣고 있어요, 여러분. 왜 넣었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가 마지막에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빨리 말씀을 이제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번 민수기 21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21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21장 22절. 네. 이제 이걸 외웁니다. 저를 한번 잠깐만 보시고 이 말씀을 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민수기 13장, 14장 있죠. 이 내용과 지금 21장의 내용은요, 중간에 몇 년의 시간이 있냐 하면 38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스의 1세대들의 불신앙 있죠. 그 이후로 38년 동안 뱅뱅뱅뱅 돈다고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한 번 더 시험을 하시는데 구리뱀 사건을 하세요. 구리뱀. 그러니까 굴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구리뱀을 안 보면 죽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주신 뭐라 그럴까요? 은혜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부터는 2세대가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2세대가 가는데요. 처음에 지금 이 2세대들은요. 요단 동편은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단 서편만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단 동편은 허락만 하면 싸우지 않고 가기를 원했는데 많은 이방 백성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제가 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맞죠?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23절은 그러나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은 아니다. 싸움을 거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들을 이깁니다. 30절 보면요. 우리는 그들을 쳐 부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아모리를 이겨버린 거예요. 또 갑니다. 그 다음 바산왕 옥이 또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22장 3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33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그들을 방에 갖고 와서 바산으로 너가 바산왕이 하기 그들은 막 싸우고 에드레이도 그렇죠. 35절 제가 할게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는 사람들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군들이었어요. 이들은 사실 싸움을 잘하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허락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백성들은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다 깨져.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발락이죠. 이름이 발락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있는 신과 한번 붙어야 되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당. 발람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점쟁이. 예, 그 점쟁이를 불러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22장 5절 6절을 가볼게요. 이제 흐름을 잠깐 알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가는 게 필요해요. 5절 6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있는 거리하고 지금 발람이 있는 거리하고는요 무려 몇 킬로냐 하면요 650킬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기서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이 길을 쫑긋 세워서 들어보십시오. 650km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소식이 지금 모압 왕까지도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은요 대단한 점쟁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점쟁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발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접한 자라고 그러죠. 그냥 귀신의 영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점쟁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정말 저주를 받고 이 사람 막으면 막는 거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한번 하자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보면요. 첫 번째 제안은요. 이 발람이 거절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두둑한 복채를 줬어요. 두둑한 복채를 주고 돈을 주면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했더니 발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알려주겠소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니까 발람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에게 물어보는 그 정도의 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갔더니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발람은 마음에 돈꾀의 냄새를 맡았어요. 두 번째는 성낙하는데요. 그 내용이 22장 15절에서 10절 사이에, 20절 사이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발락은 사람을 더 보내었다. 두 번째 보낸 거예요. 수도를 늘리고 처음 같은 이보다 지기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예, 수도 늘리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보내고 더 격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도 거기 거리까지 말고 나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요구하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줄 테니 제발 좀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생략하지만 이 발람이 마음에 이제 동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당나귀가요. 3번이나 자기를 이탈합니다. 한 번은 우측으로, 한 번은 좌측으로, 한 번은 몽꾸랑으로 이탈하면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니까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거죠. 주인님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불평하고 말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서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발람은요 짐승랑도 못해요. 지금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그 무당은요 돈깨를 맡았어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갔습니다. 결국엔 가서 발람이 무려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데 지금 발람 왕이 요구했던 것은 다 저주인데 발람이 입을 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건 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잠깐만요. 발람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의 예언, 민수기 2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첫 번째 예언 중에 내용이거든요. 23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예, 그렇죠. 지금 발람은 이런 말을 하려고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람은 저주하기를 원해요,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완전 뭐 진탕 당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입만 열면 그 무당의 입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23장 19절, 20절 한번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요청했던 발람은 막 짜증내죠. 발람은 막 짜증내겠죠. 왜, 축복하지 않느냐. 그래서 막 짜증을 내죠. 그런데 또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제가 19절 읽고요. 20절에 여러분 읽겠습니다. 23장 19절 두 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않으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축복하라 하신 명령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풀었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예, 그래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청한 지금 발락의 마음은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욕하라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당신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발람도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2절인데요. 24장 2절인데요. 발람은 눈을 들어, 무당 발람이죠.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렇죠. 예. 또 저주하려고 섰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엘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죽는 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그늘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이야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광야의 영성은 듣는 영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민수기를 지나가면서요. 무려 21장부터 25장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이방 왕과 점쟁이 발람과의 계약, 또 지지고 뽑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수기의 말씀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소리 못 들으면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행복하고 무엇을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게 가장 안전하구나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 안정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스라엘아,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어.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늘의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사랑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끼리 이 아침 정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